샬롬.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교회 사무실 위층이 동파가 되어서 물난리도 났었습니다.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추위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 우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 창세기 묵상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9일차입니다. 김민주 집사님께서 창세기 9장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몇 달 전 다음 세대 영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곽에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넣었습니다. 프리즘은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색으로 표출하는 도구인데요.
무지개 하면 우리는 이제 비온 뒤 하늘에 예쁘게 걸려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떠올리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이 무지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퀘셋이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활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신화에 보면 무지개를 활로 사용한 신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 위에 두셨다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활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활이 하나님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은 내가 희생함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활을 겨누고 있다는 상상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이 언약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사람들 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들과도 세운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한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비록 홍수 이후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모든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결코 인간이 동물을 비롯한 피조 세계의 생물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였지만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개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비록 기록된 성경,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보면 말하지 못하고 글이 없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인간들이 다 파괴하고 함부로 하고 있을 때 이 소리 없는 외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록적인 강추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등 자연의 세계에 그 탄식하는 소리들 역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사람에게 주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노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작하여 지키는 삶이 가능했지만 범죄한 인간의 죄성이 결국은 파괴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인간이 창조된 그 명령을 기억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경작하여 지키는 삶, 피조 세계를 함께 다스리며 지키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셨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제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꽃밭에서라는 동요를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친히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주셨음을, 그리고 나에게뿐 아니라 후손과 이웃과 이 피조 세계와 함께 그 충만한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자꾸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려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내가 살피고 돌봐야 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